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이제 새 가족을 과정을 이수하며 저와 함께 성도 되기 첫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하신 두 분의 귀한 손길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김용래 성도님과 안병설 성도님,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앉아주시죠. 이 두 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새가족 반을 시작하셔서 또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새가족 수료를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내일이 벌써 9월이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벌써 내일이 9월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는데요. 참 시위를 떠난 살 같다, 화살 같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세월의 빠름이 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더위는 여전한 것 같지만 하늘이 누가 봐도 가을 같다 느낌이 이럴 정도의 가을 하늘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를 깨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또 말씀 가운데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감격 있는 삶을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감격스럽고 감동되는 날로 기대가 된다. 이것만큼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우리가 누려야 될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오셨던 분 중에 그 미국 우체국 직원이 돼갖고 일하시는 교회 권사님이 계셔서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나는요 한국에서 대학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보다도 공부가 짧아요. 그런데 내 영어가 어떻게 늘었냐면 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매일 들었대요. 그러면 어느 날 귀에 영어가 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없는 살림에 유학생이 텔레비전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딱 틀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들릴래나? 오늘은 들릴래나? 그러나 그 기대는 틀자마자 실망으로 전락되더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에서 살 거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귀를 열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텔레비전을 틀면서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일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어를 완전히 귀에서 능통하게 듣게 되는 그런 실력까지는 못 닦았지만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때 날마다 매 순간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가? 오늘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보혈의 날인가?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놀라운 역사의 날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영어 하나 들리는 날인가 라고 하는 사모함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올 날 가운데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이날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며 축제를 올릴 날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감격의 날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서 산산조각 나와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기쁨의 확신을 가지며 날마다 주께서 분홍같이 짙은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너가 성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감사를 통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복된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내게 할렐루야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날들을 사모하며 감격의 날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대, 그러니 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문제는 여전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삶의 문제는 여전하니까. 그런데 그 감동과 감격, 그 기대를 날마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배도 가기 싫은 거예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이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배당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상처를 주고 상함을 주고 해함을 주고, 내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은 교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은 교회 문 앞에서 목사가 당신은 못 들어 하고 막아야 될 사람도 저렇게 교회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사람 때문에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제물드림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그 한 가지 일을 사람 때문에, 아벨이라는 놈 때문에, 저놈만 없었으면, 저놈 때문에,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와그리장창 다 잊어먹고는 부글부글 때를 보다가 빈들에 아무도 없을 때 불러다가 돌로 쳐서 그 아벨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사촌, 또 직장 동료와 뿐만 아니라 같은 교우들이라고 하는 많은 만남과 관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남과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가만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치부를 알기에 나를 험담하고, 가장 믿을 만한 가족이 나를 돕지 않고 내 성에 안 차고 하면서 상처의 대상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가정 속에 8남매의 장녀가 되는 큰 따님이 되는 집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가득. 내가 아들로만 태어났어도 내 인생이 달랐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장녀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연년생으로. 그러니 이 부모님들은 그냥 아들. 저보다 그 집사님이 연배가 훨씬 많으시니까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국민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너는 돈을 좀 벌어라, 공장에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었대. 똑똑했는데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네 동생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공부까지 가르쳐야겠다.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게 했냐고 그냥 그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내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병든 늙은 홀로 된 아버지가 아들이 그 며느리가 안 모신다고 싫어하니까 딸네 집에 와 있네. 아버지 나한테 왜 이 마당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갖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는, 집사님, 그럼 목사가 신방 왔는데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친정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굵은 눈물을 계속, 집사님, 물론 너무 안타깝고 내가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런데 집사님이야 지난 6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장녀로 태어나서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수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 시간 목사는 말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원통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눈물을 흘려보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신방하고 그 기도를 한 후에 열흘이 안 돼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급하게 입원하게 됐고, 부랴부랴 그 신방 이후에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하면서 병중 세례를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중환자실, 그달 때만 해도 중환자실의 목사들이 위독하다 그러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코로나 훨씬 전이었으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병상 세례를 주고 영접하고, 물론 대답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 귀에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병상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이틀 후에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잘 가셨소. 왜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셨소?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소? 이게 아니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장례 내내 고맙다라는 고백으로 그 3일장을 치러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부모, 형제, 자식,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가시가 돼갖고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굴어? 평안한 날이 없어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에 겨워요. 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고, 남이라면 정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이 가족관계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가인이 딱 그랬잖아요. 그 피부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것만 없었으면 하며 그 대상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 관계를 끝내버리기로 마음먹었어. 끝내버리기로, 지긋지긋하여 이 지긋지긋한 관계 끝내면 되겠다 하고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끝내는 피를 손에 묻혔죠. 끝날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끊어버린 이거 끝날 줄 알았어.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 하나님이 물으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 몰라서 물으셨어요? 설교초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장차 오실이라.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정말 아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셨겠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 물으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의 답변, 그 반문하는 답변에서 알 수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가인이 답변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덧붙여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반문 속에서 그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내가 내 동생과의 관계를 끊어내서는 안 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둑이 찌발거린다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 안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까지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의 물으심을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던지고자 합니다. 이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네게 준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애닫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9절 이전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가인은 장자인데 하나님 앞에 그가 재배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 왜냐하면 그는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인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왜냐하면 그는 양치는 자이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아벨을 소개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지식을 가지고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바라보면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원시 시대의 그 당시 초창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던 그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는 그룹과 정착을 해서 물가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는 자,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와 유목 생활을 하는 자, 누가 더 권세 있고 누가 더 기득권이고 누가 더 가진 자이고 누가 더 힘이 센 자이고 누가 더 부자입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초창기 인류는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곡식이 자라나면 먹고 떨어지면 다음 곡식처로 갑니다. 그러다가 가뭄이라도 오고 우물이라도 못 찾고 다른 그룹이 먼저 그 목초지를 훑고 지나가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짐승들을 굶겨야 합니다. 항상 위험과 어려움을 동반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언제 도적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책과 성읍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요. 늘 천막 치고 다녀야 되니까 도둑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건 좋은 양질의 땅에 물이 풍성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유가 있어요.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둑제들로부터 목책을 쌓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발전합니다. 도시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병장기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문화가 발전됐고 그 도시 문화에 발전된 것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 인류의 발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경 문화를 했던 가인, 농사를 지며 정착하며 살았던 가인은 아벨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더 넉넉했고 더 안전했고 더 풍요로웠고 그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누군가보다는 더 여유 있고, 누군가보다는 더 자유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안전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많으며, 누군가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 동생 아벨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오늘 12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12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아벨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벨을 해하며 관계를 끊어내고 그 어떤 것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가인에게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가 아무리 경작을 해도 더 이상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너도 아벨처럼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가 뭐냐면 땅의 소산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하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여 성을 쌓고 견고하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벨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벨을 위로하지 못하고 아벨에게 선의를 베풀지 아니하는 끊어진 관계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진 그 두 가지 가장 좋은 것들을 회수해 가셨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것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의해 취해 살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위로하고 베풀며 여유 있게 넉넉히 품어주라고 그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너희가 그걸 안 할 거면 도로 내놓으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 내가 도로 그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어보게 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은,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지금 너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장자도 아니고 나는 이런 복도 없고 나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준 게 뭐라고, 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내어주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는 어디로 갔나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고 나로 죄 없다 하시고 나로 천국의 기쁨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기쁨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어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섬길 수 있어요. 고관대작의 높은 명예와 권세 없어도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이들을 격려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인처럼 돈이 있어서 남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처럼 세상에 명예가 있어서 발벗고 낮은 곳에 섬기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조암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너를 위하여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천국의 기쁨,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누렸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섬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돈 빼먹으려고 오는 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명예에 저 사람하고 엮여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응원 못하는 거예요. 내 명예에 누가 될까 봐. 오히려 명예와 돈을 내던지면 내 가진 것 손과 발밖에 없으니 저 사람을 닦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내 가진 것 내 입술에 말밖에 없으니 꼭 안아주며 우리 힘냅시다라고 이 가슴으로 진심으로 그를 격려해 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에게 주신 이 좋은 것, 내가 내게 인생의 시간을 줬고 내가 인생의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손에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소산물들을 거두게 하셔서 타작마당에 쌓게 하였고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게 하셨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셨고 쉴 만한 집을 누리게 하였는데 너는 정녕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뺏어가리라, 회수하리라. 가인아, 네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이제는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며, 가인아, 너도 이제는 또돌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이 날로 풍성케 되어지는 기쁨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눈을 들어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나의 눈을 들어 따뜻한 내 한 끼의 식사를 섬겨서 먹어야 될 사람, 우리가 좀 그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탓과 너 때문이야 하며 증오와 미워하고 원수 짓는 관계를 이제는 버리고, 얼마나 저가 힘들까, 저는 얼마나 외로울까,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천국의 상급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걸 못 누리니 내가 더 이해해줘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응원해줘야지. 가인과 같이 아벨을 끊어내는 절망의 관계 속에 원망과 미움의 구렁텅이에 있지 말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만만해 보이고 나를 얕잡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조금은 품어보려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여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도 당신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려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 하셨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영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려서 열병을 앓는 바람에 제대로 부모가 조치를 못해줘서 시력을 상실했고 청각마저도 거의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에 관한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어서 2011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수상을 한 그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귀합니다. 달팽이 별입니다. 달팽이 별. 왜 그 제목을 정했나 했더니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대화를, 의사소환을 점자로 그리고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고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글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의사소통을 오직 이 손가락의 촉감으로만. 달팽이가 기어가고 살아가는 방법이 온전히 그 더듬이의 촉각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달팽이는 한 번도 하늘을 볼 여력이 없어요. 왜? 더듬어야 되니까 자기 주변을. 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찬 전도사님의 자신을 달팽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팽이 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에 영화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분의 아내 되시는 김순호 사모님은 키가 1m 20이 채 안 되는 척추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키가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보고 듣는 모든 건 가능해. 어느 날 봉사단체에서 두 분이 만나서 사랑을 나눴고 결혼을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분이 늘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내가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분의 일대기를 읽고 전해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기회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미움과 증오와 상함과 해함과 원망으로 관계 맺으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그를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그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섬길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려가면 어떨까? 이것이 조항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드려야 될 답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나입니까? 예, 널 위해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나입니까? 맞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아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하셨던 주의 음성을 오늘 물으심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울고 있는 위하여 위로와 기도의 손을 모으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응답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조암교회의 존재 이유요 모습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